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주일이 무슨 요일이죠? 네. 사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맞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일요일이 주일이면 나머지 날은 주일이 아닌가요? 그렇죠? 나머지 날도 다 주의 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막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그래도 지금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잘 드리고 있는데, 예배 때 막 집중이 안 되고 예배 드리는데 막 지루하거나 뭐 짜증이 나거나,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평일이라고 그러죠. 평일. 이 평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복음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딱 왔다. 그러면 느낌이 어떤 줄 아세요? 굉장히 생소해요. 생소해. 나랑 아무 상관없어 보인다니까요. 복음이고 믿음이고 교회고 예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평일의 삶이. 그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소위 말하는 서밋 타임이라는 거, 정식기도라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 이 복음의 누림으로, 복음의 누림, 이 누림이라는 게 뭐예요? 감동이잖아요. 감동. 하나님 말씀에, 이 복음에 감동되는 걸 복음 누림이거든요. 은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힘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평일에 여러분들 복음 누리고 집중하고 이거 그냥 돼요? 여러분 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잘 안 들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평일날 전도사님이 가서 만나자, 이걸 한 번이라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이라도 해보라고. 그렇죠? 평일의 삶에 여러분이 복음과 상관이 없으면 주일날 와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그렇죠?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불신자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우리 인생이라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부분을 언젠가는, 이 안 되는 부분 있죠? 이거 안 되는 부분을 깨어지게 만드시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깨어짐은 고통을 수반하게 돼 있어. 그래서 렘넌트 때 이 부분이 되면요, 그런 고통을 안 겪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렘넌트 7명 알죠? 이 렘넌트 7명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요셉이다, 뭐 사무엘이다, 뭐 이런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 깨어지는 고통을 이렇게 겪었을까 안 겪었을까? 안 겪었어요. 요셉이 막 노예로 가서 막 힘들어 죽을 뻔했다, 그러지 않았다니까.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떨어져 가지고 언약궤 옆에서 잤다, 그래가지고 고통 받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아주 순탄하게 어렸을 때부터 이어간 거예요. 근데 반면에 모세, 엘리야, 이 바울, 이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어렸을 때 이게 안 됐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모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건져내 볼까, 엘리야 같은 경우는 자기 열심으로 막 했었고, 바울은 엄청 율법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지는 시간을 겪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그렇게 달콤한 시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평상시 복음 누림이 안 되고 만약에 컸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불신자처럼 될 것 같습니까? 나 교회 나 나중에 그냥 학교 졸업하면은 같이 졸업해 버릴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렘넌트 있어요? 나 엄마가 와가지고 억지로 여기 앉아 있어. 나 나중에 내가 좀 더 크고, 그럼 나 이제 교회도 안 나올 거야. 혹시 그런 렘넌트 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게 하실 거예요. 그 안 되게 하시는 방법이 방황과 고통을 수반한다니까요. 그런 경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복음 누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고 막 노력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막 너네 뭐 딴짓하지 말고 똑바로 예배드려. 당연히 똑바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것부터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 또 사역의 문도 열리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부터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절부터 시작이었죠? 네,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지난 본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 본문 혹시 내용 뭐였어요? 기억납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배 은혜가 안 되면 기억이 남을 리가 없죠. 지난 시간 본문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때 어디 있었다 그랬죠?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자기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자기 제자를. 그래서 뭐 했어요? 자기 제자를 예수님한테 보내서 뭐 했어요? 뭐 하게 했어요? 물어보게 한 거죠. 물어보게. 뭘 물어봐? 약속된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약속된 그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오실 그이가 누구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이 메시아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같은 단어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 구약에 쓰여진 히브리어고 이거는 신약이 쓰인 헬라어일 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아한 질문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지난 시간에 전사님이 설명한 거 기억납니까? 왜 세례 요한이 그 질문 했는지. 뭐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는 렘넌트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예수님 따라다니던 12 사도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따가 볼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알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말 그대로 육신적인 구원자예요. 육신적인 구원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자꾸 말씀하시고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가 맞나? 메시아가 하는 일이 맞나?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자한테 물으시는 게 방금 읽었던 7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있지 않냐? 세례 요한, 너희들도 예전에 세례 요한 보려고 다 광야로 몰려가지 않았냐? 그래서 다 세례도 받고 세례 요한의 그 말씀도 듣고 하지 않았냐? 너네들이 광야로 왜 갔냐? 왜 갔냐? 지금 보는 것처럼 세례 요한 제자들이 와서 보여준 그 모습처럼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냐? 무슨 말이에요? 저렇게 세례 요한이 믿음이 흔들려서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자, 저렇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려고 너희들이 광야로 나간 거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어땠어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뭘 선포했습니까? 내 뒤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올 것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묶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무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죠? 이따가도 볼 말씀이긴 한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거를 분명히 알고 선포했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인 줄 아세요? 세례가 왜 붙었어 그 앞에요? 뭐 주는 사람이요? 세례를 주는 사람이요. 세례를 주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 누가 나가서 세례 받으러 가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가셨다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가세요? 음? 여러분 세례 받았어요? 아니, 아직 여러분 유아 세례 받은 렘넌트 있어요? 나 유아 세례 받았어요. 나 태어난 지 한 1년 뭐 2년 그렇죠. 맞네. 지금 손 안 든 렘넌트는 본인이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지 지금. 어, 그래 내리세요. 예. 여러분 세례 왜 받는 줄 아세요? 아니 물을 뭐 얼마나 된다고 시원해?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시원해? 원래는요 세복이 말대로 세례는 어떻게 받는 건 줄 아세요? 침례라는 말 들어봤어요? 침례? 침례교라는 교파가 있어 우리나라에. 원래 세례는요 이렇게 물 찍어다가 이렇게 머리에 대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강물에 가가지고 아예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 머리를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다가 푹 잠근 다음에 싹 빼는 거란 말이에요. 침례, 침수된다 그 말 알죠? 침수, 물에 잠긴다. 침례예요 원래 침례. 그 침례 왜 받아요? 세례 요한이 했던 세례가 그 침례예요. 사람들이 오면 전부 물에다가 이렇게 빠뜨렸다가 꺼내고 빠뜨렸다가 그럼 시원했겠지, 그치 세보가? 그 왜 하는 줄 알아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오니까 뭘 말씀했다 그랬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침례를 그렇게 세례를 줬느냐?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 오시면은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이거를 고백한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믿고 이미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사람한테 그 징표로 주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유아 세례 받은 렘넌트들은 아기 때 이거 고백했어요? 어? 고백해서 받은 거야? 세훈아 그랬어요? 몇 살에? 한 살에? 말도 못하는 한 살에?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주고 나중에 청소년이 되면 뭘 하는 줄 알아요? 자, 유아 세례 받았어. 근데 한 만 14세, 15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의 믿음으로 받은 세례가 실제 렘넌트의 믿음이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여러분들이 중학생이 되면. 아시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입교라 그래, 입교. 입교. 교회의 회원으로서 인정해 준다. 왜?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걸 자기 것으로 확인해 줬으니까. 이해가 되죠? 좀 어려운 말인가요? 아무튼.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히 거듭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뭐예요? 죄사함이잖아요. 그 죄사함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걸 선포했다니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걸 분명히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나중에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망스럽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질문을 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선포했는데, 자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남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그거예요. 우리의 모습. 자 12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가르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고백도 했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런 온갖 고백들을 다 했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때 조금 뭐 다 도망갔다가 다시 모여들긴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다시 믿음으로 다져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딱 됐단 말이에요. 자 이제 나는 간다. 자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으로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 성에서 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알아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그게 세례 요한이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정치적이고 육신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거 하실 겁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제자들이 그러고 있었다니까. 제자들이. 그게 사도행전 1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내 이놈들 니들 아직도 못 깨닫고 있냐 이렇게 질책하셨을까요? 막 꿀밤 때리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러셨을까요? 간단하게 말씀하고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연약한 나약한 체질을 알고 계시니까, 자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손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7절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암송하는 구절 얘기해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나약하고 예수님의 12사도들도 나약하고 다 나약해요. 그러니까 자꾸 너네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질문하는데 그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뭐 하라고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아서 증인 될 거야.
아직도 너희들 제대로 못 깨달았어. 근데 괜찮아.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희들이 권능을 받으면 거기에는 그 말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희들이 지금 못 깨닫고 있는데 깨닫게 해줄 것이고, 너희들이 아직은 힘이 없는데 힘도 얻을 것이고, 너희들이 아직은 충분히 체험하지 못했는데 충분히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증인이 될 거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원래 목적대로 말씀을 깨닫고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갔더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광야에 너네들이 왜 나갔냐.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자, 왜 나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간 거 아니냐? 맞다. 자, 내가 너네한테 얘기하는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세례 요한이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인물이에요. 예수님만 예언된 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예언돼 있었어요. 뭐라고? 그걸 10절에 말씀하시나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희의 길을 네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메시아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올 것이다. 사자. 사자는 뭐라 그랬어요? 어흥하는 사자예요? 아니죠. 대사. 사신이라 그랬죠. 사도도 이 뜻이라 그랬어요. 사도. 사자를 보낼 것이다. 앞서서 대사를 먼저 보낼 것이다. 대통령이 가기 전에 대사가 먼저 간다. 원래 다 그렇게 합니다. 국빈 외국 그 국가 그 원수가 방문할 때 대사가 먼저 가서 다 둘러봐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은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제대로 한 거예요. 이 회개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잘 예비한 사람이 맞아요. 자,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자, 내 뒤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올 거야. 그래서 그분이 진짜 구원자의 일을 하실 거야. 나는 그분에 비하면 발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야. 신발끈 매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미 와 계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파했던 첫 번째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구약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몇백 년 뒤에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거야. 이거를 이제 예언했던 게 앞에 선지자들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안 나요. 6개월 차이란 말이에요. 나이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건지를 예수님 오신 뒤에 제대로 전파한 사람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놓고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왜 세례 요한은 이런 흔들리는 믿음을 보여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암시해 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게 11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어떻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인물이 없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거는 일종의 모순입니다. 모순. 형용 모순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직전에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큰 사역을 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도. 모세도, 여기 얘기한 모세도, 엘리야도, 이사야도, 임마누엘을 선포했던 이사야도, 그루터기를 선포했던 이사야도 세례 요한보다 크지 못하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구원 사역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그걸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왜 헷갈렸을까? 그 이유가 뭐죠? 그게 바로 뭐냐? 그 제목으로 괄호 3번에 쓴 부분이란 말이에요. 뭐를 맛보지 못한 시대예요? 뭐를 맛보지 못한 시대? 천국의 기쁨을 아직은 맛볼 수 없었던 시대에 쓰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 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똑같이 뭘 썼냐면은 회개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마태복음 4장 14절에 나오거든요. 17절에 이미 대답을 말한 렘넌트 있어요. 회개하라, 뭐 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임박한 천국. 이 천국은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 힌트가 나오거든요. (2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반드시 이것과 연결돼서만 임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성경이 없어서 지금 못 찾나? 큰 목소리로 세연이가. 그렇죠. 무엇을 힘입어야 된다 그래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이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헛소리 할 때 예수님이 그걸 막 꾸짖으신 게 아니라 뭐라 그러셨다고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뭘 받으면? 뭐가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가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 전에 구약 시대도 그렇고 아직 뭐가 안 오신 시대야? 성령이 뭐가 안 되신 시대예요? 렘넌트 여러분, 성령 강림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령 임하심.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역사했을까 안 했을까? 구약 시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역사하셨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 내주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주.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찾는 랩런트만 찾지 말고 다 같이 찾아봅시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6절 17절 지금 찾고 있습니까? 우리 세복이는 앞에 성경책 있네. 안 가져온 것도 아니고 14장 16절 17절 두 절. 큰 목소리 읽어보세요. 네, 그렇죠. 네, 16절만 읽으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이게 차이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 역사 하셨는데 그때는 영원히 계셨다 안 계셨다? 영원히 안 계셨어요. 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한번 들어가셔서 계속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비밀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속에만 계속 머무르지 못하고 막 힘들어지고 감옥에서 막 계속 갇혀있고 이거 왜 이러지? 한데 하나님의 깨달음이 막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있지 못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실제로 이제 내주하시는 강림하셔서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시대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그 사람을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아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복음 누리셔야 돼요 그 얘기 한 거예요. 안 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불신자 된다고요? 불신자 안 된다니까. 성령께서 내주에서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성령께서 때려서라도 여러분 차라리 사람한테 맞는 게 낫습니다. 예? 하나님께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하게 망가졌다가 이제 복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서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께서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래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막 나쁜 짓 하고 나쁜 생각하고 이상한 말 하고 이러면은 막 성령님이 질려가지고 여러분 떠나시나요? 안 떠나신다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딱 고정되어 계신단 말이야. 딱. 그냥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천국을 소중하게 누리고 전달하는 사람. 자, 12절에 예수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 한대요? 침노가 뭐예요? 침략이에요. 침략, 침공. 아니 무슨 뭐 천국이 침공을 당해요. 무슨 뜻일까?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 하나님 나라 응답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아주 강하게 원하면은 누구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뭐랑 연관이 있는 건 줄 아세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야 너는 안 돼. 너는 이방인이니까 안 돼. 너는 문둥병자니까 안 돼. 너는 뭐니까 안 돼. 너는 뭐가 어디가 상한 사람이니까 안 돼. 너는 너무 사람 많이 죽여가지고 안 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누가 같이 달렸죠? 옆에? 누가 같이 달렸어요?
강도같이 달렸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평생을? 그냥 강도짓만 해가지고 사형당하는 게 아니고 살인 강도예요. 살인 강도. 그 사람 평생 남의 물건 빼앗고 사람 죽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믿음 고백 한 번만 제대로 했다니까. 당신이 한 것 중에는 선하지 않은 것이요. 당신의 나라가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너 구원 받았어. 그렇게 믿었으면 너 구원 받았어. 나랑 같이 낙원에 있을 거야. 아무도 막지 않아요. 이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인자든 뭐든 상관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거예요. 침노한다는 말은 그겁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응답, 천국의 응답,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강하게 원한다는 말은 뭐예요? 가치를 안다는 뜻이에요. 가치를.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가치, 이 구원의 가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가치를 알면요 반드시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 아주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의 열심, 인간적인 노력, 의지 이런 거 말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참으로 천국을 맛보며 또 바라보며 그것을 감동으로 받은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치를 깨달은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3편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양이 없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